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 회퍼 목사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깊은 고뇌 끝에 당시 독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는 하지만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원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값싼 은혜. 그러니까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왜 교회가 세상에 조금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값싼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에는 여러분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당시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신앙 고백 없는 세례입니다. 진실된 신앙의 고백 없이 그저 세례 의식에만 참여하여서 세례 받았어요? 이제 나는 구원 받았네? 라고 안심하는 태도가 당시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셋째, 교제 없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그 끈끈한 관계 없이 그냥 성찬이라고 하는 종교적 형식에만 참여하는 모습들이 당시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넷째, 십자가 없는 제자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축복은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희생과 섬김은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5째, 삶이 없는 신앙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삶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도 살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머리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독일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값싼 은혜들의 특징들이 당시 독일 교회를 무능력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5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5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독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아니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값싼 은혜의 특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받아 누렸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요, 신앙이 익숙해지고요, 예수님이 없이도 잘 살게 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싸구려 물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싸구려가 되니 우리의 삶도 우리의 능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값싼 은혜를 쫓아 값싼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신앙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보잘것없이 무능력하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의 자리, 그 값비싼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계명에 잘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받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오직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된 나를 누군가 건져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평생 간직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넘어, 감사를 넘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좋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인가? 믿음을 넘어, 감사를 넘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 강요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었니? 너희가 은혜 입었니?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우리는 계명, 율법, 말씀, 이 단어들을 들으면 우리가 바로 어떻게 반응하지요? 안 지키면 벌 받고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고마워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거룩한 본능이 순종으로, 율법을 향한 소망으로, 계명을 향한 나의 헌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끙끙대며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되죠? 사과나무의 생명을 가졌기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과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맺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습관적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모두 없을 가능성이 높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찬양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기도할 때 흘리는 뜨거운 눈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네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너무 귀한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전부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한 여인 앞에서 울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어떤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막 눈물로 호소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펑펑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용서 좀 해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울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 것이 한두 번을 넘어 십수번, 수십 번이 된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눈물, 그것도 분명 사랑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서 저를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 남자가 딱 저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며 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늘 같은 연약함을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무시하며 거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느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정말 더 없는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이 저의 심령 깊숙한 곳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라니. 여러분, 이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고백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마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의 방식은 조금도 바꾸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분명 믿어요.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제 삶에서 뭘 보냐면 내 삶의 방식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 이기심을, 그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난 예수님 믿지만 사는 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마음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의 방식은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 내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 내 가치관을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 내 고집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나의 고백은, 그 나의 신앙은 뭔가? 그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해볼까요?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된 신앙이요, 거짓된 신앙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신앙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바꿔볼까요? 지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 전 나눈 말씀에서 계명, 특별히 새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인데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방식 그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나에게 순종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로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은혜 받았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 너희가 사랑 받았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다른 말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너도 나도 벌써 다 했겠죠. 우리가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도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주님, 이번 한 주간에 또 무너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할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즘 저는 다시 한번 저를 보면서 또 다시 놀래고 있습니다. 왜 놀래고 있느냐? 이게요, 저를 보세요. 이게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말도 못하는 죄의 찢기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보통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보통 죄인 아니고요, 보통 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래서 순종이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 힘드시죠? 순종이 어렵다기보다 우리가 보통이 아니어서 그래요. 나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 얼마 전에 통독했잖아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말씀 공부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말씀보다 내 소견이요 더 크고 웅대하고 거창해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어림짐작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 테스트해 보셨어요. 얘들이 과연 나에게 순종할까? 순종해요, 안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하죠. 얘들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테스트 결과 탈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탈락했으니까 너희들은 끝이야. 잘라버리고 끊어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이것들 못 쓰겠네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뭐냐면 오케이, 나에게 다른 방법이 있지.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그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셨어요. 구원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살려줘도 그 은혜를 뒤로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들 배은망덕해서라도 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신 거예요. 뭘 모색하시냐? 너희 속에 새 영을 두리라. 새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이 보통 아닌 이 말도 못하는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빚으시고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약속 있죠. 이 구약의 약속을 지금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돕는 분. 어떤 분이요? 누굴 도와요? 우리. 변호하는 분. 누굴 변호해요? 우리. 위로하는 분. 누굴 위로해요? 우리. 우리를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어떤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능력이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다만 존재가 다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든 성령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존재가 다르죠. 예수님은 육체로 제자들 곁에 계셨다면 성령님은 무엇으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은 옆에 계셨다면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명확한 차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가 믿는 자냐?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리할 때 우리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내가 믿은 거예요? 믿게 된 거죠.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자는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자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 되십니까? 이 고백이요,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죠. 이 고백은요, 성령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 내 입으로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체, 아까 말했죠. 이 보통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육체는요, 뭘 거스른대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누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와 악은요, 뭐와 상극이에요? 성령과. 그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막 들끓어요. 근데 이걸 누가 잠재워요? 성령이. 근데 이게 한 번에 막 제압되는 게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엎치락 뒤치락을 경험하는 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평안할까요? 아니요,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죄와 내 육체와 이 성령이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걸 경험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복잡해져요. 왜? 나는 죄 짓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막 어떤 때는 내가 막 죄 쪽으로 치우쳐져서 막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또 막으시고, 또 때로는 성령님이 나를 막 은혜의 자리로 막 이끌어 가시는데 내 육체의 이 소욕들이, 내 육체의 찌꺼기들이 그 성령님의 역사를 또 막는 거예요. 이 치열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치열함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에스겔 36장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왜 그 말씀을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며, 자빠지는 내 삶을 보며, 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행착오를요,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엎치락 뒤치락, 이 모든 시행착오에서 벗어나는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고 작은 상황들을 통해, 그리고 그 상황에 걸맞는 말씀을 통해 다루시고 고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내 힘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꿈꿀 수 없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소원케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해볼까? 내가 좀 이렇게 섬겨볼까? 내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자라게 하시며 성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진짜 내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예배 중에든 기도 중에든 찬양 중에든 그 마음을 갑자기 쑥 불어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라. 이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싸워 끊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껏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는 마음을, 섬기라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체 말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우리의 순종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요, 사랑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세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고아를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결국 혼자다.
무슨 소리, 가족도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아내도 있는데, 자녀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보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감정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문득문득 그럴 때 있잖아요.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나랑 친한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불현듯 생각하는 거, 아, 인생은 나 혼자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혼자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아예요. 고아. 고아가 뭡니까?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야, 너네 고아 아니야. 네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왜 혼자 산다고 생각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외로움에 몸을 불불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절대로 고아처럼 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정이, 이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의 절정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은요, 거처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까? 거처가 뭡니까? 머무는 곳이에요.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거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인생은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이 고백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이 고백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예전에요, 어렸을 때 이 찬양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가정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그렇지,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 모시면 그렇지,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 나라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디를 가든 뭐래요?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내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셔서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천국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가는 천국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 임했냐? 우리 가정에, 물론 가정에 임한 것도 맞죠. 우리 교회에 맞죠.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걱정하지 마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 어디 임했냐? 내 안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이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내 안에 임했다. 네, 우리 안에 여러분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작은 보배부터 우리 큰 보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처가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